성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죄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죄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죄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죄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죄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은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치료하소서. 새롭게 하려고 부르셨사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려 부르셨사오니 권능과 능력의 놀라운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땅끝 사명, 이 민족이 주어진 마지막 때 땅끝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귀한 한국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능히 타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그 소원들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 국무위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참으로 경제를 돌보는, 그리고 경제의 그 모든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진로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때가 심히 무르익었음을 아오니 주여 놀랍게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소서. 아울러 성령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들의 삶의 현장에 치열함을 주님 아시오니 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엎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놀라운 감사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가 변하여 성장의 놀라운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의 어떤 일대기를 살펴보면 요한은 참 하나님 전에 가보자, 하나님 나라에 가보자 하는 그런 갈망이 많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을 봅니다. 사실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힘들었고.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의 나이가 80에서 90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 요한의 마지막 편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여질 당시에 그 상황은 늘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강산이 9번 정도 내지는 8번 지났으니까 정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울 것이 없고 또 기대할 것도 없고 오직 그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쇠하고 또 마지막 이 편지를 쓰는 이런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교회를 침범하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그들의 거짓 책동이 굉장히 거슬렸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1장에서 얘기했지만 요한은 그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1장 2절에 얘기했듯이 그는 직접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안다가 아니라 그는 완전히 그 안에 녹아져 있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세월을 통해서 체득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소자들아 사랑하라. 그의 설교는 언제나 그 사랑을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남는 게 바로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알았고 또 예수님 곁에 가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는 또 남은 자의 의무를 다해야겠죠. 그래서 의무라는 건 뭐예요?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전체를 다 나누기에는 거의 좀 그렇고요. 맥락적으로 볼 때 우리가 6절까지 나눔을 통해서 6절 내지 8절까지 나눔을 통해서 이 본문을 전체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지금 성도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실 같이 동역자로서 사실 그와 동시대에 같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67년에는 사도 바울이 갔고 또 그전에는 베드로가 갔고 그전에는 야고보가 갔고 자기 형제 야고보가 갔고 이런 어떤 정말 친한 그리고 또 각 사도들이 각지의 그 현장에서 순교를 하고 복음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아는 그로서는 어쩌면 이 피의 결실, 어쩌면 피로 태어난 이러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애틋한, 정말 감동이 넘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여기에 왔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피가 이와 같이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는 걸 그는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들아, 나의 이런 표현은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너무나 그 사랑에 찬 어떤 부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썼냐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실 이 안에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거 얘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적하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대적함 피하리라라는 우리 바로 전에 말씀도 나눴지만은, 우리가 사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죄 속에 갇혀있고,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좀 수동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되는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대언자가 있다 얘기했어요. 대언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용기 내서 죄와 싸워라 그런 뜻이에요. 용기 내서 죄와 대적하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저 나는 원래 내가 먼지고 내가 토양이니까 내가 흙이니까 원죄로가 그런데 어디 가겠어 이러지 말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길 때까지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 늘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늘 언제나 죄의 어떤 유혹 속에서 넘어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을 하루에 몇 번씩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사해줄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하실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화목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장벽, 죄의 장벽을 깨뜨리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죄에게 서서 지더라도 기죽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죄 지은 일에 열심을 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잘못했어요. 그럼 오늘은 내가 한번 이겨볼 거야 하고 불태전의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가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하게 했다라는 그런 승리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늘 쉬지 말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여기 1, 2절에서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또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알면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죄에게 이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가는 순례의 여정의 확실함을 내가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왜 그 계명이 바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이요 생명.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나는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 말씀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켜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이로운 줄 아니까. 그러니까 4절에 그를 아노나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어떻게 알면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말씀을 알면 당연히 마귀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지. 그리고 나의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대적할 줄 알아야지. 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늘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으시는, 우리가 그분을 논다 해도 그분을 절대 주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지키는 그 기쁨을 안다는, 말씀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킨 자는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에게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랑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늘 언제나 점점 우리를 향해 옥죄해 오는 그 수심 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죄의 어떤 그런 간악함을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담대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살다 보면 주님이 날 진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6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안다고 하면 뭐예요? 이 안다는 건 단순히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체험으로 알면, 내가 확실하게 알면 내 그 안에 예수님 따라 사는 게 하나, 내가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자꾸 이끄시는데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뭐냐면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였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이 먼 사람이라 이거예요.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형제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난 어쩔 수 없어, 난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 싸워라 이거예요. 너는 뒷배가 있잖아. 너는 빽이 놀라운 분이잖아. 그분은 천지를 만졌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이 땅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중보하시고,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하시고, 너를 위해서 너처럼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을 다 아시는 그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야 돼. 20번 넘어지면 21번 일어나세요. 언젠가 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변해 있는 죄에 대해서 대적하며 당당한 우리는 볼 날이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뭐 하나 넘으면 또 하나면 어때요? 또 싸우세요. 이길 때까지 싸우세요. 성령으로 싸우세요. 말씀으로 싸우세요. 기도로 싸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님이 바로 나의 대언자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화목제물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아버지의 지시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인도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